오늘은 우리 기독교인과 성경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누이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놨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깊이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자들에게는 성경이 신앙생활하는 규범서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1500년 동안 3개 대륙에서 3개 언어, 곧 히브리어와 아람어,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구약과 신약 66권은 마치 한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통일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기록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무 오류가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기자에게 성령께서 영감을 주어서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지상에 약 1500개 언어로 번역되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도덕적인 규범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만큼 중요한 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주신 최대 선물이라면 영생입니다. 이 영생을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초대 기독교 시대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1700년에서 1900년 전까지 최대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은 영지주의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기독교이지만은 실제로는 성경에 필요한 말씀만 믿고 이 세상에 있는 신비한 영적인 지식을 모아서 영적인 지식을 많이 가져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성경은 중요한 것만 취하고 나머지 다른 영적인 지식, 불교 지식, 힌두교 지식, 또 다른 미신의 지식, 또 중동 근동에 있는 여러 종교 의식에 나오는 그런 영적인 지식 이런 걸 다 모아서 그걸 얼만큼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다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성경으로 기준으로 볼 때 이상한 집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을 뭐라고 말합니까?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의로 교육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도덕적인 행위 규범으로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을 가르치고 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고 교훈을 주고 또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을 때 그 죄를 책망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데 특별한 책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주는 성경은 구약 39권과 신약의 27권으로 모두 66권입니다. 그러나 이 책은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한 권의 책입니다. 곧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여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끝나는 한 권의 책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실제 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만이 저자와 기록자가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책들은 한 번 읽으면 그 내용을 알게 되고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성경은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다시 읽어도 읽을 때마다 새로운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늘 새롭게 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한 것은 그만큼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을 멀리 했다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한 우리 사귐인데 대화가 단절되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사랑이 식어지고 관심이 멀어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올 때 성경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만큼 하나님부터 멀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책을 기록할 때 시대마다 그의 선지자와 또 사도와 여러 증인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친히 말씀하시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선지자나 사도들에게 친히 말씀하시어 기록하게 하거나 또는 친히 영감을 주시어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6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이 바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록자들을 성령으로 감동시켜 기록게 하시는데 조금도 인간의 생각과 오류가 섞이지 못하게 하시면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영적인 글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기록자들의 마음에 영감을 주어서 영감된 그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바로 영적인 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글을 읽는다면 우리의 지식으로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을 때 나 글자는 다 아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읽고 나면 이것이 무슨 말일까 하는 그런 또 궁금함이 생겨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영적인 진리를 기록한 책으로 인간의 논리나 지식이나 상식으로만 이해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이해가 되는 책입니다. 본인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알게 하심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 혼자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그 성경 말씀이 알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여러 가지를 비판합니다. 내가 보니 이 성경 이거 잘못됐다. 이런 사람은 거꾸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표준인데 그 잘못된 것을 느꼈다면 그 성경책을 읽은 그 사람이 무엇인가 읽는 방법이 달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내 머리에 내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경험으로 이렇게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성령께서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야만이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고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내 지식이란 어떤 도구로 이해하려고 했다면 그 결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이해함으로 나도 모르게 엉뚱한 해석이 되어서 이단들처럼 되어갈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란 것은 성령의 조명을 말합니다. 이 조명이란 말은 광학적인 그런 용어로 빛을 비춘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그 기록한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야 그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어갈 때 그 본문을 읽어갈 때 우리 눈의 시선이 마주치는 그 글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야 그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비춰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안다는 그 지식이 성령의 도움이 없이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하나님을 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준으로 해서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방법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것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도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비춰주심으로 참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글자는 같은 모양인데 읽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른 것은 그 사람에게 성령이 조명하시냐 아니면 성령의 조명이 없느냐의 그 차이인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이 읽는 것은 곧 각자의 마음에 의도된 엉뚱한 해석을 낳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자세로 읽었습니까? 주여, 내가 지금 읽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알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와 상관없이 마치 어떤 책을 대하듯이 펼쳐서 아무거나 내 마음에 끌린 대로 그렇게 읽고서 거기서 느껴진 바에 그것을 바로 은혜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고 알아가는 것은
마치 영적인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현실 사회와 세상에서 길들여진 내가 180도의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하고 기쁨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인생의 천국을 향한 새로운 여행을 경험하는 정말 놀라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치 벌레가 변화되어서 나비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을 알아감으로써 지금까지 나의 과거와 나의 과거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신앙생활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나고 깨달아진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복잡하고 죄와 사망이 나를 괴롭히는가를 깨닫는 것도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고 세상의 지저분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가 무엇인가, 영적으로 해방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가 우스꽝스러운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비록 지상에서 살지만 마치 나비가 하늘을 마음껏 나는 것처럼 영적으로 새롭고 신비하고 기쁨과 환희에 찬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것,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구원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나침반과 같은 길잡이이며 영적인 생활의 안내사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매일 아침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독립전쟁을 수행하면서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엎드려 기도했다는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저 이 마룻바닥에 완전히 엎드려서 쭉 발을 뻗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하나님을 만날 때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기 직업과 직책에 따라서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지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지혜와 지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그런 지식과 그런 지혜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근본적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 지혜입니다. 농업을 하시는 분에게 지식과 지혜와 명철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과학자들에게도 그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전쟁에서 작전하는 장군에게 어떻게 전쟁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작전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으로 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린아이처럼 나의 상태를 고백하고 나의 죄에 빠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 죄의 용서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십시오 하고 또 기도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 안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학문과 지식과 논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영적인 귀를 열어서 깨닫게 해 주셔야 알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의 죄를 회개하는 그 시편 기자처럼 바울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항상 매 순간, 매 시간, 매 24시간이 성령의 기쁨과 평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마음속에 생수가 넘쳐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비처럼 새로운 세계를 날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다른 종교는 신을 달리하고 신에게 복을 비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와 자식의 관계처럼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지 않고 더 종을 주시는 것처럼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께 주여 나로 하여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영적인 눈을 열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가슴이 설레는 미지의 세계로 안내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기껏해야 한 종교의 경전처럼 생각하고 도덕적인 교훈을 주는 책으로 생각하지만 그보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고 하나님 안에서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천국을 소유하고 장차 영생하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의 경전처럼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에서 사용하는 사서삼경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함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성경 안에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어떻게 살아가는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 우리를 바르게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의로 교육하는 바른 진리가 있습니다. 아직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구원을 사모하며 기독교인이 되기 원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이미 교회에 다니지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자에게는 성령의 안내를 잘 받으면 복음을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복음을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를 더욱 알고자 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겸허하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사 나로 하여금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계시에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알아가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대통령이나 과학자나 사업가들은 항상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경에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개인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필사를 많이 합니다. 필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사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없으면 필사하는 것은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를 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책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다 알으시기 바랍니다.